우리 한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살라.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살라.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기도 좀 해달라. 우리 삼촌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우리가 신앙의 참된 모습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느껴질 때에 그분들이 저게 예수 믿는 자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되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진면목을 보여줄 때 우리 주변이나 가족, 자녀, 친지들이 예수 믿는 응답 속으로 돌아올 줄 믿는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수술해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꽉 잡고 하나님 이 병원 현장에서 증인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문자가 하나 타고 왔어요. 언약 성취까지 살아있을 거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이런 한 문장으로 주셨어요. 지난주 우리 갈렙은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어제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 앞서서 우리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제 좀 복음을 전했는데 베트남에 있는 아마 다민족 청년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겠다는 얘기도 하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민족 이게 지금 21살인데 청년인데 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청년 하나가 다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베트남 또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면 그들의 나라에 베트남 나라에 가족이 있을 것이고 친족이 있을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면 정말 그 청년 하나가 복음이 진짜 뿌리 내려지면 그 나라 가족들 친지들에게도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청년을 우리가 같이 청년과 함께 우리 이제 그 베트남 현장에 선교하는 가는 겁니다. 이미 확실한 제자가 청년으로 세워졌고 그 가족에게 복음이 영향을 주면은 그 현장으로 우리가 선교 캠프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선교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들을 계속 앞으로 받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런 진면목,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이 어느 때 가장 잘 나타날까요? 어느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잖아요. 위기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가 위기를 처했을 때 어때요? 참 지도자의 진면목이 나타나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선장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진짜 모습이에요. 이 진면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이게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도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신앙의 진면목을 보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에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진면목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지면 하나가 돼버립니다. 문제대가 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위기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그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때는 모릅니다. 다른 때는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평상시에 어떤 잘 나갈 때 이런 부분에 자녀들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 때, 갈등과 힘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진짜 이런 부분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7 집사 중에 이 스데반 아닙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크게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 스데반은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참된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는데 이제 다 죽게 됐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신앙의 참된 이 진면목을 가진 이 세 친구들의 고백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이게 우상에게 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 친구의 신앙의 진면목이에요.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왕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들어갈지라도 그게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요 죽어요. 죽게 됩니다. 다 잡힙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는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이사 앞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진면목을 여러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가는 중에 여호수아서 14장과 이 15장, 이 14장부터 이제 분배가 시작되어지는데 14장은 분배의 시작점이고 오늘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19장까지 땅의 분배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오늘 14장부터 19장. 그런데 14장과 15장은 누구의 얘기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남쪽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과 17장은 북쪽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16, 17장이 나오고 18, 19장은 나머지 이렇게 표현해요. 나머지 땅 분배. 그러니까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에브라임이에요. 그게 누구죠? 북쪽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라는 건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분배를 받게 되어지죠. 두고 몰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에브라임의 분배 사건이 나오는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분배지인 유다 지파에 대해서 땅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다 지파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 사상이잖아요. 왜 혈통이 중요하죠? 여러분 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왜 혈통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온다라는 우리 왜 메시아가 왜 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길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까지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사상에서 가장 누구를 중요하냐면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자에게는 두 곱의 축복을 주면서 그 장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온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유다가 아니에요.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사실은 장자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첫 비라라는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이 시므이와 레이예요. 근데 이들 또한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왜 그러냐면 디나가 세겜 족속에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오빠들이죠. 동생의 그런 사건을 보고 세겜 족속을 다 멸합니다. 피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두드리기도 다 박탈당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가 자연스럽게 장자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땅 분배도 유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 어떤 곳인지 잠깐 배경 설명을 한다면 이 유다가 받은 이 분배받은 땅은 굉장히 다른 지파들보다도 큰 광활한 땅이에요. 그리고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에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이 바로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형학적으로 서쪽으로 가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 서쪽으로 가면 유다 땅 서쪽에는 누가 있냐면 블레셋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 이 블레셋 나라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다윗 시대 때 사울왕과의 싸움. 계속 누구와의 싸움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가자 지구라고도 하죠. 그곳이 그게 옛날에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는 이런 막강한 강대국 블레셋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사막 바로 근처에는 에돔 족속과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사해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여매입니다. 소금 나라, 소금강.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게 사막인데 저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을 거쳐서 이 여매로 멈춥니다. 그 여매는 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가두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그게 다 건조돼 가지고 소금 바다가 돼버리는. 그래서 뭐 염해라고도 하고 죽은 바다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사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유다 땅 주변에는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곳을 분배받은 거예요. 제비뽑기 해가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받은 땅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두려워서 불신앙했던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안악산지라고도 하죠. 이미 45년 전에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곳이 어느 곳이냐. 그래서 불신앙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갈 수 없다. 라고 불신앙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안악산지랍니다. 그 안악산지와 헤브론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또 하나가 견고한 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부수 족속의 성입니다. 그 여부수 족속을 그 성을 유다 이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해요. 그것이 언제 가서 정복이 되냐면 다윗 왕 때 가서 정복이 돼서 그 여부수 그 성을 보고 다윗이 정복하고 시온성 다윗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게 여부수 족속이 어디에 있냐? 유다가 받은 지파 속에 있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유다가 지금 분배받은 이 땅이 사실은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쉽지만 않죠. 늘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고난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유다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우리가 오늘 지난주도 봤고 오늘 본문 봤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들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 때예요. 위기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위기 때,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 평상시 신앙의 진면목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문 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여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세요. 여러분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것을 채운 만큼 여러분들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채워진 자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 육신의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아무리 그런 걸로 채운들 우리 인간은 어느 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 만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말씀을 우리 지난주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산지를 정복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산지를 정복해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올 한 해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과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올 한 해 이 산지를 여러분들의 산지를 정복하도록 주셨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산지를 누가 정복하느냐? 여호와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운 사람.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 채운 사람에게 주셔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여정길에 어떤 언약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된 진면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 얻는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지가 정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다 지파와 갈렙이 보여준 신앙의 진면목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각각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 땅에 갈렙이 취해야 될 헤브론 땅 아낙산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하고 그 산지를 받기를 꺼려하는 그 성입니다. 근데 그곳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인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겠죠. 뭔가 계획하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걸 보고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1절로 10절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여러분들이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러분들이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총리가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생활하다가 그 바로의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형들이 쌀을 사러 왔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를 팔았는데도. 왜? 총리로 돼 있는 것은 꿈에도 생상을 못했죠. 그때에 요셉이 알아보고 그 형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뿐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됐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중에 홍해가 갈라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잠깐 진을 치고 멈춰 섰습니다. 뭐 대책을 세웠겠죠. 이 홍해를 조금 물이 빠졌을 때 건너갈까?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또 뒤에 그 자기들을 내놓았던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의 말로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왜 그랬냐? 누구 때문이다? 이런 핑계 대면서 서로 원망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애국 군대를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문이 막혔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걸까 저걸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일을 할 때 이걸까 저걸까 참 기도했는데도 답이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염없이 기도하죠. 말씀 붙잡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겠냐. 내가 뭘 결정하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요, 결혼한 지 아내가 9년 만에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죽게 된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기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이미 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죽게 됐는데, 그때 이 칼빈의 뭐가 딱 깨달아, 아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칼빈의 유명한 5대 교리라는 거예요. 신앙교리.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창세기 3장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범죄함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그 구원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실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구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 한마디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요,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힌 자예요.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요, 평안이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거 믿는 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혹여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알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아시죠? 탕자와 같아요. 집 나간 탕자가요,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의 부모의 재산을 이끌고 가지고 분배받아서 밖으로 세상에 나갔지만 허랑방탕하면서 다 잃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면 될 줄 알았겠죠. 뭔가 돈 있으면 부모의 재산을 내가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 다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허랑방탕하면서 다 거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집 나간 탕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믿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배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서,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채워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몸부림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 돼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끝내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아무도요 쉽게 말하면 죽을 수도 없고, 매주 가는 집사님 한 분 우리 신방을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병원 가도 병명이 없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불러가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마지막에 꼭 그 얘기를 하셔요. 쉿, 집사님 그거 할 때는 쉿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병원 가도 아픈 곳이 없다 감사하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갔는지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회복된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들은 어찌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세요. 그거 할 때 내게 이런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이거 응답와도 상관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믿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자꾸 버티지 마세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하는 업도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이 한나가 남자 아이를 좀 원했는데 계속 아들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삭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실인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드리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중에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이 땅에서 잠시 청년 삶 살다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자랑할 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그게 유다 지파였어요. 넷째 아들이고 장자권이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느냐?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하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유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고 규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입니다.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장자 르우메겐에 주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유다의 그 일생을 보면 참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축복을 주시나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창세기 38장 아닙니까?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엘에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게 다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사상을 계속 씨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그 딸을 며느리를 줍니다. 다말을. 우리하고는 상상이 이게 틀릴 텐데 이스라엘은 어떻든 간에 혈통을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난에게 줬는데 오난도 죽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셀라가 남았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이 유다가 생각을 했겠죠. 야, 얘까지 주면 다 죽으면 우리 씨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네 다말아 너는 지금 친정에 잠깐 가 있어라 해놓고 기다리는데 이 셀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게 됐습니다.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의 집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딥나라는 곳에 이제 잠시 자기 아내도 죽었으니까 친구 만나러 위로 갔겠죠. 딥나라는 곳에. 그런데 그 딥나에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다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이 자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왔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죠. 그래서 그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요. 지내는 중에 뭘 하냐면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증표. 그래서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표로 받아요. 증표.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다말에게 네 며느리 다말에게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불러냈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 다말이 증표를 딱 내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요.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보니까 자기 것이거든요. 그때에 유다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말은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거기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기럇 세벨이라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강성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갈렙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 딸 악사가 있는데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취하죠. 그래서 딸 악사를 줍니다. 그 온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됩니다.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시대를 보고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첫 사사가 온니엘이 첫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 이 지파에게 이런 후대에까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유다는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내 것 하나님이 다 내 삶을 하나님 주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든 간에 살려고 합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동생 야곱 막 요셉을 죽여야 된다 할 때에 어떻게든 간에 이 유다는요, 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유다를 축복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면목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유다 지파와 갈렙이 보여준 신앙의 진면목은 우리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63절 한 절을 제가 표현을 해줬는데 63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그 유다 땅에 아까 말한 여부수 족속이 삽니다. 성을, 견고한 성을 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의 진면목을 보이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모든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다 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멸하지 못하고 이 여부수 족속을 남겨둬요. 이 여부수 족속이 이 유다 지파의 계속적인 불신앙과 우상과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이걸 남겨둠으로 인하여서요. 타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부수 족속 너무나 이제 막 전쟁에 지쳐 있기 때문에 뭐 여부수 족속 그냥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유다 지파를 특히 공격하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지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혹여나 이런 여부수 족속과 같은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속에 여부수 족속과 같은 건 없지 않나.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세상과 타협하게 살게 하는 내 안에 여부수 족속은 없지 않나. 예? 쫓아내야 되는데,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냥 자꾸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안주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타협하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런 것과 여러분 자꾸 타협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영적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안주하게 되면서 거기에 결국 물들어서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이 여부수 족속 같은 것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절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만 선택하면서 사세요. 마태복음 5장 6장에도 보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것을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금식한 위에 마귀가 와서 3가지를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돌멩이를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리고 온 천하를 다 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만해봐, 경배해봐, 내가 다 줄게. 이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세상에서 성공, 돈, 명예, 그리고 뭐 하나만 빼앗아 가요? 예배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타협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주는 승리와 패배에 연연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묶여 있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건요,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방종이고 방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는 여러분 좀벌레예요. 사실은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요.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 분주함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함정이 있다. 여러분, 그 분주함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완전히 빠뜨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것에는 반드시, 세상의 좋은 것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는요 여러분들을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거부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언약 붙잡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갈등한다. 그건 갈등거리가 아니에요. 과감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의 안일함과 안주함과 편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러 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육신 충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잠시의 성공은 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 무너뜨려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언약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자.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유혹에도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복음, 말씀, 예배,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진면목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누가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와 갈등과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기도자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 살았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며 모든 걸 헤쳐나갔구나. 이런 신앙의 진면목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진면목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진면목 보여주시고 여러분 전도자의 진면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미 정복한 이 산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